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또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또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좀 정신이 조금 산만하다, 이렇게 혹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24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24시간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놓치고 아니면 못 찾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은요 조금 정신이 산만하거나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집중에 반대가 되는 말은 집착이 되어지잖아요. 집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린 걸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걸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가 집착을 해요. 그 집착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의가 육신적인 데 집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돈에 집착을 하고 성공에 집착을 하고 거의가 그런 쪽으로 집착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집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면 집착하는 시간은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어주구나. 당연히 틀린 걸 붙잡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분열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신분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느냐, 중독이라는 결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고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어린 소자에게 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
그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너희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제목만 바르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나부터 응답을 받아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수를 안 하게 되어지잖아요.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도 천국의 모형이지만 더 좁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모형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명이 모여서 말씀을 포럼하는 거기가 그 자리도 교회라. 성경은 그래 말씀을 하지요.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 거기가 교회라. 거기가 선교지라. 우리가 가는 선교도 보내는 선교도 와 있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도 이것도 교회가 되어지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겠습니다마는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만은 그러면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부터 받으셔야 돼요. 내가 천국의 모형이구나. 안 믿어지죠? 내 꼴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꼴을 보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내 꼴을 보거든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잘못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실수가 잘못도 안 한다. 그게 신이지 인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잘못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천국의 모형이라.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지, 틀린 걸 붙잡았는데 흑암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언약만 붙잡아도 흑암은 무너질 겁니다. 잘못된 언약, 틀린 언약을 붙잡고 아무리 기도한들 진짜 응답은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게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을 하며 살잖아요.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선의의 경쟁을 잘 안 하잖아요. 불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온갖 불의가 총동원되어지고 막 온갖 남이 모르는 것을 정보를 빼내가지고 거기에 이게 이제 경쟁인데 불의의 경쟁이 되어지거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막 안에는 등불이 24 켜져 있도록 해라. 등불이 24 켜져 있도록 해라. 나그네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을 항상 켜놓는 게 교회입니다. 이 말을 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불을 켜놓으라 그러니까 뭐 전기불을 24시간 켜놓고 그것도 불을 켜놓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이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뭐 소용돌이 치다시피 교회가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막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죠. 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아파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건데 엎친데 급진격으로 막 이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아프고 이게 지금 소용돌이가 몇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려나가고 해결이 되어지고 이게 등불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간구를 받으셨죠. 이호재 장로가 어제 병원에 가서 아침 일찍 피검사를 하고 11시경에는 집도한 교수를 만났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한테 유복연 집사가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교대방에. 뭐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뭐 현태가 몸이 이래 붓고 안 부어도 큰데 부어 놓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동아대학 병원 갔는데 당도 엄청 높고 혈압도 엄청 높고 이래가지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엊그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내일 또 한쪽 눈 백내장 수술하고 아마 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수요일 날 퇴원을 한대요. 수요일 날. 뭐 소용돌이 칠 때는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쳤는데 우리가 정신을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과가.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퇴원을 잘하고 지금 이제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이제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도수치료도 가끔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그때 모습을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래 잘 걸었지? 아침 저녁으로 진통제 주사를 놔줬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제가 그 다리가 아픈 줄 모르고 잘 걸었구나. 그러다 지금 못 걷는 게 아닌데 그렇구나. 아침에 진통제 놔주고 저녁 때 진통제를 놔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통제를 하나 이렇게 놔주고 갔는데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 말로 기구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참겠다. 이랬더니 더 센 놈을 가지고 와서 놔준 거예요. 마약에 가까워. 그걸 맞았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프기는 아픈데 견딜만하게 아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는 그렇게 해가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안 아픈 것 있죠. 자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진통제를 그러다가 아침에는 진통제를 놓고 저녁에는 진통제를 안 놓고 이렇게 또 이제 가게 되었죠. 지금은 진통제를 안 맞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신만 잘 차리면 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당을 하거든요. 당 속에 빠지게 되거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나그네가 가다가 보고는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이게 누구 나올 수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또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축복의 신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을 누리고 실제로 또 그걸 누리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와서 보고는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누구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한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왜 유럽교회가 문을 닫았느냐? 왜 1, 2, 3 성전이 문을 닫았느냐? 이 세 가지 뜰이 없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필요가 없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지순례 가는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핍박 시대였잖아요. 서로가 숨어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산에다가 구멍을 뚫고는, 그런데 그 지역이 사암, 모래가 많은 그런 땅으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석회질이 풍부한 지역이라
모래가 많은 땅은 파가 들어가서 여차하면은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스케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섬에 들어와서 스케질과 이 모래 같은 흙이 쉽게 말하면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멍이 되고 집이 돼서 사람이 기도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 되어졌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일국교회 같은 게 그때 세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세기, 5세기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지진으로 아니면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이제 허물어지고 돌만 남아있는 그런 지금 흔적이 되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그래도 좀 괜찮게 남아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본당이라. 여기는 세례받은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세례받은 사람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회 본당 옆으로는 이제 골마루처럼 이 통로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있느냐? 교회는 오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나 와도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례받은 사람만 있는 본당의 사람만 성찬을 하고 골마루 같은 데 있는 사람도 그때는 다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성찬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더라고요. 흉내는 내기는 됐는데 진짜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은 회복이 안 되어졌다 하는 부분이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시설을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와가지고 바뀌고 변화가 되는 교회, 237 지우 서밋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은 제일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불편한 게 그게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수출을 한대요. 화장실을. 너무 화장실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 그러니까 가이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화장실을 잘 찾아 인도하는 게 이게 이제 가이드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기들끼리 언어로는 학교라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고 가는 곳, 공립학교. 돈 주고 가는 곳, 사립학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 뭐 한 군데.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도 아니고 노상에서 방류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대안학교. 이래가지고 우리 다니면서 학교 멀었어요.
학교 멀었어요. 먼저. 그런데 또 이 공립학교도 우리처럼 화장실 따로, 뭐 음식 먹는데 음식 파는데 따로가 된 게 아니고 문을 들어가 가지고 가운데를 간통을 내가 들어가야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넣으면서 사라 그 말이죠. 들어가면서 넣으면서 사 먹으라 그 말이죠. 학교는 공립학교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쓰고 그 대신에 들어가면 넣으면서 사 먹어라. 그런데 뭐 살만한 것도 없고 또 거기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저 나라 돈에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뭐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뭐 우리도 모르겠고 또 말을 안 통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좀 미안한지 들어갔다 놓으면 한 개씩 두 개씩 사가지고 나눠줘가지고 묵고 이래 되어진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공립학교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차에서 내리는데 여자 아이들, 학생들이요. 우리를 보고 막 웃는 것 있죠. 비웃는 웃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탄 차 앞에다가 강서노예, 개혁, 뭐 성지순례단 이거 이제 쪽지를 차에 붙여놨거든. 애들이 한국말을 아는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는 웃는 거예요. 이게 K-팝의 영향입니다. 이 사람들이 BTS 잘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블랙핑크 여자 4인조 그룹이죠. 잘 알거든요. 한국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리고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또 얘들을요 저 그리스 가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갔는데 거기 또 와 있는 것 있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또 쟤들도 여기 왔구나 이래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K-팝이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K-복음이다. K-복음이다. 여러분 K-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그런 K-복음이 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상처 남기는 복음,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이나 신비나 이런 종교로 가는 거,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복음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 복음이 전달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어귀기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언약,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세계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을 세계로 전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찢어지고 이거는요 올바른 복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237 주요 서밋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집권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망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237 주요 서밋을 누리시고 237 주요 서밋에 또 우리가 온 사람이 누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나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벌어진 자도 병든 자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게,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는, 그리고 힘을 얻는, 안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혼자 예배할 수 있는,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그래야 현장 가서 살아남게 되어지니까. 교회만 와서 은혜 받으면 안 되죠. 현장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현장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그게 내게 전혀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길이 산제사, 산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후대와 TCK 렘넌트, 이들이 올 수 있게 하라. 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경쟁하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이걸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너희는 시기와 경쟁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 이게 TCK에게,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심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후대와 TCK와 렘넌트가 엘리트로 가게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엘리트로 가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스쿨, 서미 스쿨, 평생 스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그게 기도 스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이게 기도 스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미 스쿨이죠. 전문성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스쿨입니다.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을 살려낼 수 있는, 이게 금토일 시대고 인재학교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엘리트로 가게, 그래서 가서 그 현장을 살리게, 그러면서 특수한 사람들이 되게. 이 말은 뭐 이상해지는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보좌의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걸 찾아서 그게 전도의 문이 되고 그게 선교의 문이 되어지게.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대단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망대를 지어야 되겠어요. 나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내게 손이 오면은 참지를 못하고, 그거는 사단의 망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그 망대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어떤 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상구삼, 내게 임하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망대요. 이게 내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삶시대를 살리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망대인데 이게 내 망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망대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사람입니다. 망대 중에 망대는 사람이에요. 나의 망대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망대를 놓고 24 하셔요. 모든 부분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안 되면 인위적으로도 하세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때 각인되고 할 때 편집이 되고 할 때 설계가 되고 할 때 디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안 되시는 분은 인위적으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인위적으로. 그래야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요. 그래야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24 행복의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 행복의 기도. 그러면 25의 응답이 와요.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시작이 24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24부터.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가진 문제가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이 되게 하시며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응답의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